헤러드 무어라는 베트남 전쟁 영웅이 있습니다. 그는 베트남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미군의 기갑부대 대대장인데요. 그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졌을 정도로 미국에서 유명한 전쟁 영웅입니다. 이 사람이 베트남 전쟁 때 그 부대원들을 향해서 했던 연설이 미국에서는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다 살려서 고국에 무사히 데려간다는 약속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약속을 하는데, 전투가 시작되면 내가 제일 먼저 적진을 밟을 것이고 가장 마지막에 그곳에서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모두 함께 고국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리더가 있으면 이런 리더를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위대한 리더가 있습니다. 인간 헤럴드 무어는 모든 장명들의 생환을 장담할 수 없지만, 우리의 리더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보 안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테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혹은 이스라엘의 왕, 인자 등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만물을 만드셨고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임을 밝힙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오면 다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2절과 한번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11절에서 말하는 목자는 예수님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2절에서 이야기하는 목자는 세례 요한과 같은 목자라고 구별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과 설교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목자가 모두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11절에 나오는 목자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목자는 세례 요한과 같은 목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11절에 보면요, 11절에만 목자 앞에 선한이라는 형용사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한이라는 형용사가 복음서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과 그리고 부자 청년의 대화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한 구도자의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선한 선생이라 부르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선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선한이라는 형용사를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국한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선한이라는 형용사를 자기 자신에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선한이라는 형용사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복음서의 전통을 깨고, 예수님은 이 선한이라는 형용사를 자기 자신에게 사용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라는 말은 선량한 목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자신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예수님은 희생과 헌신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선한 목자의 핵심 행동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1절인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찾았습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할 때 핵심이 되는 그분의 마음과 행동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14절과 15절에 다시 한번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 다음 보세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제가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점점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괄호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11절과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로 안에 설명을 넣어서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유를 이 괄호 안에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괄호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이 두 분은 어떤 관계로 어느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것은 태초에부터 그리스도께서 어떤 양태로 존재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소중한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함께라는 우리말은 프로스라는 헬라 전치사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 단어가 굉장히 오묘합니다. 이 프로스라는 전치사는 시간과 공간을 함께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향 그리고 방향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시간과 공간을 단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버트슨이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말씀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확신에 따르면 하나님은 결코 로댕처럼 홀로 존재하거나 고립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의 아들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라고 불리는 이 아들은 태초 이전에도 태초에도 태초 이후에도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영원부터 영원토록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10장 15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이 구절을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아는 것처럼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런 정도로 그런 관계로 우리를 아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부터 아셨을까요? 화면 가지고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창세전부터.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은 얼마나 잘 알고 계실까요? 이어지는 누가복음 12장 7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샤워를 하시다가 머리카락 빠진 숫자 그리고 남아있는 숫자까지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년 새벽기도에 살펴보았던 시편 31편 다윗의 시편인데요. 7절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셨죠. 고통이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이 나의 고통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시죠.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화려한 미사역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말만 해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십니다. 14절 15절인데요.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그 다음 괄호가 되어 있고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선한이라는 형용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한이라는 형용사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대략 6개의 의미가 나옵니다. 첫째는 도덕적으로 선하다 이런 의미도 나오고요. 둘째는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익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네 번째는 알맞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름답다 이런 의미도 있고 여섯 번째는 중요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언급된 선한이라는 형용사는 단지 도덕적인 의미나 좋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목자의 본질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이 목자의 본질적인 속성이 바로 헌신과 희생에 자기 목숨을 양을 위해서 내어주는 바로 그 본질 중에 핵심과 그리고 그분의 인격 핵심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선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이미 형식을 빌린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모두 7번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는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둘째는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7절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몇 번째죠 이제요? 제가 잊어버렸어요. 네. 여러분 설교 듣고 계시죠? 네.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7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중앙에 있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무엇입니까? 가장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0장은 요한복음의 가장 중앙에서 예수님의 네 편의 설교를 통해서 기독론의 핵심과 그리고 교회론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요한복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선한 목자의 핵심이 되는 행위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읽었습니까? 선한 목자의 핵심이 되는 행위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대속적인 행위가 선한 목자의 바로 핵심 행위가 됩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대속 행위가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인 분의 가장 결정적인 본질이요 특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의미로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분이 메시아인 것도 알고 구원자인 것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말의 핵심은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인 것을 아는 것이죠.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보다 나의 구원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 바로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여기서 15절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분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인격의 본질적인 핵심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제 자신을 싹군의 모습과 비교를 하십니다. 그 얘기가 12절 13절에 나오는데요.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약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이 물러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라. 아니함이나. 여기는 싹꾼에 대한 소개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싹꾼의 정체성입니다. 싹꾼은 목자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싹꾼은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싹꾼의 행동이 나옵니다. 싹꾼은 이리가 오는 것에 보면 달아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서의 이리는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리 하나가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면 달아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는 이리 앞에 정관사가 있기 때문에 이 이리는 마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리는 상습적으로 이 마을에 와서 양을 물어서 해치는 이리가 바로 이 이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싹꾼은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이리가 오는 것에 보면 혼비백산, 주랭랑을 치죠. 그 결과로 이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됩니다. 이리가 양떼를 물어가고 흩어버리고 양떼를 초토화시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싹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싹꾼은 왜 늑대를 물리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양을 포기할까요? 싹꾼의 마음에는 양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싹꾼은 양들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양떼를 향한 피 끓는 열정도 없습니다. 양떼가 희생을 당해도 상심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싹꾼의 마음에는 양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싹꾼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목자를 닮았습니까? 우리는 점점 목자를 닮아가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 16절에 있는데요. 이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에 우리에 들지 아니한다는 것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라는 뜻이고, 내게 있어라는 말은 그러나 구원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양이지만 아직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미래에 예수님의 양이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양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양들도 우리 안으로 언젠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또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예수님은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인도하십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인도하여야 한다라는 우리에게 다소 어색한 어법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어법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도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 이런 의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양을 내 우리 안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16절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무엇을 듣습니까? 내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시면 그 영혼은 예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시면 그 영혼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전에는 친구가 너무 좋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시면 그 영혼은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를 통해서 이 음성을 듣습니다. 저는 종종 병상 세례를 베풀거나 임종 예배를 인도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정말 확신하며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경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세요. 임종의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 부르시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사가 전하고 가족이 전하는데 이 목사와 가족의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저는 종종 보면서 이 말씀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혼에 대한 씨름을 마지막까지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16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16절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우주적인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초점은 양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도 아니고 앞으로 들어올 양도 아닙니다. 여기서의 초점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면 그 양은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주적인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세요. 17절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자신의 우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양과 목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시편 23편인데요.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은 양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목자로 세우셔서 자신의 양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이들을 헌신과 희생의 목자로 세우셔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은 그런 이상적인 목자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 이후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싹군과 그리고 거짓 목자처럼 변해갔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먹이고 보호하고 선한 길로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을 속이고 노략질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리고 유다는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화면으로 에스겔 34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려니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에스겔은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갈 때 함께 끌려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다윗은 통일만국 시대의 다윗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이 예언한 다윗은 다윗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다윗의 후손 누구일까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에스겔의 예언이 어디에서 성취가 되고 있습니까? 에스겔의 예언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여기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에스겔이 예언했던
그 목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이 예언하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고대했던 그 목자가 에고에임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자기 자신임을 밝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이 오늘날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와 그 이후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IMF도 경험해보고 코로나도 경험해보았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 올해 그리고 그 이후가 더욱 걱정스럽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그리고 이어지는 현직 대통령의 첫 체포로 인해서 국민들의 마음은 참으로 불안하고 착잡합니다. 소위 정치를 한다는 사람 중에 정파와 정략을 떠나서 나라와 국민을 상위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야말로 국가 위정자들이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나라와 국민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나라와 민족의 앞날이 그리 밝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칫하면 나라가 양분돼서 자초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에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9월 25일자 국민일보 기사인데요. 장로교회 교인이 1년 새에 23년도죠. 1년 새에 21만 명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예장합동 통합에서만 20만 명이 줄었습니다. 24년도도 다르지 않은데요. 예장합동은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예장통합은 통계가 나왔는데 94,700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교회의 숫자가 줄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씩 문을 닫고 있는데 교회도 소리 소문 없이 하나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분열이 되면서 앞으로가 더욱 걱정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한 교회 남선교회 단체 카톡방에서 정치 논쟁이 격화되었습니다. 급기야 한 교인이 빨갱이라고 발언을 했고 격분한 다른 교인이 채팅방을 나가면서 그 남선교회가 풍지박산이 되었습니다. 부산의 또 다른 교회는 최근 2주 연속으로 한 정치인과 정당을 특정해서 설교 제목을 잡았고 독립교단 소속의 한 교회에서는 또 다른 편의 정치인의 녹취 파일을 설교 시간에 재생을 했습니다. 목사들의 불치병이 하나 있는데요. 목사들은 자신들이 모두 선지자들인 줄 압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하고 교회는 선지자적인 임무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교회 리더들은 선지자들처럼 나라와 민족의 잘못과 아픔을 품에 끌어안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며 그것을 아픈 마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처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비난하고 지적질을 하기에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갈등을 중재해야 하는 교회가 복음의 절대성과 정치의 상대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히려 나라를 분열시키는 중심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4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현실은 에스겔 선지자가 처했던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다 멸망시켜버리고 예루살렘 성읍이 폐허가 되는 그 황폐한 현실을 눈앞에 보았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거죠. 앞날이 캄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한 전령자를 보내서 외치십니다. 양떼를 먹이시는 목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외치십니다. 어린 양을, 가장 상처받기 쉬운 그 어린 양을 팔로 안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그 목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가장
위태로워 보이는 아이벤 그 양을 천천히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의 목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참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교회도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걱정하는 것은 교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로 애통하고 그리고 걱정이 되는 것은 교회 메시지가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의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도덕적인 설교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정치적인 설교가 판을 칩니까? 왜 이렇게 성공주의, 승리주의 설교가 편만합니까? 왜 성도들은 숫자로 교회를 판단하고 건물로 교회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서 교회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하고 성도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하며 이 시대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화면으로 11절을 한번 보시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이것이 중심이죠.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그 다음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17절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여기서 강조하는 말은 이 계명인데요. 원문으로 읽어보면 이 계명이 앞으로 눈에 띄게 배치가 되어서 오늘 본문의 결정적인 의미를 전달합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이 특별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는 이 특별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는 이 특별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중심이고 예수님의 신적 계시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중심이고 이것이 교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도덕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윤리로 세상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정치로 세상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상을 섬기며 바꾸는 것이죠.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이 붙잡아야 하고 회복되어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교회가 희생과 헌신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선견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교회의 중심은 십자가이어야 하고 세상을 향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또 변해도 교회의 중심은 십자가이어야 하고 세상을 향한 긍휼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지고 그리고 힘들어져도 여전히 교회의 중심은 십자가이어야 하고 세상을 향한 관심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이 세대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와 그리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 교회는 여전히 십자가를 붙잡고 가야 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기 인생 챙기기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설교의 중심은 십자가이어야 하고 세상을 향한 긍휼이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이 시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메시지가 아니라 설교의 중심은 십자가이어야 하고 세상을 향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비판과 비난이 판을 치는 이 시대 가운데 세상에 비유를 맞추는 메시지가 아니라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긍휼을 그래서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고 이 땅의 모든 장벽을 허무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는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이 중심을 잃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은 다른 양들을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말고 십자가의 메시지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힘과 권력에 호소하지 말고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가장 상처받은 국민들, 길 잃어버린 양들을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정치에 호소하지 말고 십자가의 외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은 가장 위태로워 보이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상처받은 국민들과 위태로운 나라를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힘과 권력과 정치에 의지하거나 호소하지 말고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 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과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되어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앞날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성도들의 가정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 우리가 힘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또 정치를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쫓아가는 성도,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상처 입은 국민들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가장 위태한 상태처럼 보이는 이 나라의 진정한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헌신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 땅의 힘과 권세와 정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을 따라가길 결단하고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